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제 저희가 그 왕사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뭐 삶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번에 수련을 했는데, 수련은 이제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수련을 했대요. 했는데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을 매일 먹어도 잠잘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4명이서 같이 이제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이제 기도 끝나고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픈 분을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전진, 어떤 분은 뭐 또 치유. 그래서 4명이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머리에다 손을 올리고 그분 표현으로는 금가루를 뿌립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지금도 머리가 안 아파요. 그 잘 시간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팠대요. 근데 그 간증을 이제 하시는데 그거 너무 심한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국에서 갔다 오면서 초자연적을 붙잡으라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때 또 저희 왕사, 제가 한번 얘기했죠. 왕사에 같은 멤버인데 그 자매님인데 이분이 이제 저번에 석사 과정 끝나고 목사님 그 과정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도 거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배우자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일어날 일들을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커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나가는 길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더 깊은 은혜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신부의 영성을 이제 우리가 나눌 때 물론 주님과 친밀함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이 소리가 계속 우웅 하는 게 그냥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해서 물어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오시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가서 얘기해라.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라.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신부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갈급함. 저도 찬양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계속 기다렸죠. 제가 예배 전에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보여주신 어떤 그 내적인 그 환상은 깃발을 흔들면서 막 여기를 막 돌아가는 그 어떤 바람이 막 계속 불었었어요. 깃발을 흔들면서 계속 바람이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언제가 내릴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경험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으로 말하는 하나님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강주리가 내려오고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뜻 같은 거죠. 베드로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며 믿음 안에 세워갈 때 3층층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캐더린 쿨만 같은 분들, 여성분인데 이 목사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찰스 피니 같은 분은 공항에 지나가잖아. 비행기 타고 저기 가는데 공항에 지나가면 옆에 사람 다 쓰러져 버려요. 믿지 않은 분인데도 그만큼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니까 지나가는데 다 옆에 막 넘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시대의 선배들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세워지는 관계. 그래서 지난번에 신부의 영성을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갈 때 일터의 상사와 또 직원으로서, 물론 그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강요해서 신고하면은 이게 걸려요. 우리가 예전에 가정에서 교회가 말씀 공부에 그리고 막 예배를 강제로 드려도 신고해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가정의 부모로서 어떤 자기 신앙을 강요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뭐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 종교를 강요하면 걸립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성경을 근거해서 헌법을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헌법을 본받아서 성경에 근거해서 법을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가정에서 뭐 직장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신앙을 강요했다고 해서 신고가 돼 가지고 조사를 받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게 된 거죠. 그만큼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미국에서 공공교육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없앴죠. 그 결과로 미국의 학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마약, 총기 사고. 케네디 대통령이 때 그걸 다 없앴어요. 여러분 케네디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가 지켜줄 수 있는 나라.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를 따르거든 다 버려두라 그죠. 어떤 제자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장사를 지내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가서 장사 지내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난다 그러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자, 그래서 간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자녀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마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자녀가 교회를 나가고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결국은 가정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은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운 제도가 최초의 제도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보면 전부 가정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가정과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이삭이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소수하죠. 그래서 가정을 또 이루어요. 또 야곱도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얘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았대. 다 떠나. 요즘은 그렇지 않대. 요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희 때 핸드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핸드폰 없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도 이런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이런 기기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보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접할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많은 애들이 그냥 교회 보내면 신앙 교육을 다 끝낸 걸로 생각해요. 사실 교회 오면은 1시간, 2시간밖에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과 학교에 있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실은. 그래서 물론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저희 가정도 주일마다 하다가 요즘은 뭐 잘 못하고 있지만 또 생각나면 하고 그래요.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언 훈련도 같이 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영적 세계를 같이 경험해 나가면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이들을 계속 강요하면은 결국은 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정에서 강제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히고 해도 그 아이들이 머리가 자라가지고 자꾸 커 나가면은 결국은 다 튕겨져 나가요. 강제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뭐죠? 성령의 바람이 가정 안에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지 그럴 때 아이들이 감동이 받고 감화받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의미가 헬라 원어의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사 잘하고 말씀 잘 듣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공경하다는 그 의미가 깊은 의미는 가치를 두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많죠.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가치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가치가 있고 그런데 가치가 있는 일인데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여기서 첫 계명은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첫 계명, 그 십계명이 첫 계명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다 우리가 자녀고 또 부모로서 또 우리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일을 가치 있는 일에 둘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네가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굉장히 강력한 법이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악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짧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세상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면 뭐 법의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3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일을 가치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귀한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또 부모들의 또 책임도 있습니다. 4절에 뭐라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비드라 했을 때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말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또 뭐죠? 학대하고. 사실 우리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생활고에 힘들어가지고 부모가 자녀와 같이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도와주고.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함부로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의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의지를 존중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물론 이것도 뭐죠? 주 안에서. 아버지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설득을 해야죠. 자꾸.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여기 나오죠? 오직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가 꽉 붙들고 있었죠. 물론 유교에 어떤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굉장히 율법적이죠. 사람을 옥죄이고. 그래서 뭐 칠거지약 해가지고 예전에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억눌려 있었죠.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쫓겨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집안은 우리 집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따라야 돼. 우리 강제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저촉되면은 가감하게 버려야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의 전통과 유교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가정의 전통을 먼저 우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이래 해. 물론 가정에 문화는 있지만은 문화는 존중해 줘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자.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도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전통과 가문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원만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기억하고 이렇게 또 세워져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1세기 때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대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1세기 때는 의사도 다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의사.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아마도 자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근데 그 당시는 다 노예들이 그런 의사들을 했어요. 의사. 또 교사들도.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학식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웠어요. 교사로 세워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들이 다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노예예요. 그만큼 노예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거의 다가 노예입니다. 노예. 상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상전 주인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물론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루디아 같은 사람,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사람 다 자유인이었죠.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층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층민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터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서 만약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면은 주인이들은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허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 체제가 붕괴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말씀은 1세기 상황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들아, 첫 번째가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주인을 보면 발발발발 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경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뭐라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죠. 주님의 임재가 막 강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대요. 바로 그런 떨림을 가지고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길 때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요셉이 보드발의 집에 팔려와가지고 어떻게 일했죠? 요셉이 이렇게 일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죠? 또 순종하고, 또 5절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일했던 거죠. 근데 요셉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온 가정을 책임지는 집사가 된 거죠. 총무가 된 거죠. 총무. 그래서 이 종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들에게 하는 얘기 가운데 5절, 6절, 7절에 보면 다 뭐가 들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다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종이 이제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교회를 갔더니 사람이 변했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이 얘기하면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 되죠. 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따라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시의 인구가 3분의 1이 다 노예고 각 시마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고린도라도 그렇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시마다 노예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정복국가 아니었습니까? 정복해서 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다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노예들이 다 팔려나가면서 이 로마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렬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리고 6절에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눈가림이 뭐냐면은 눈하고 종이란 단어를 합성시켜 놓은 거예요. 눈하고 종을 합성시켜 놓은 단어가 눈가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종이 주인이 보는 데서만 일하고 보지 않는 데서 일하지 않는 눈가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상전이 보면은 상사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없으면은 그냥 자기 할 일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라. 마음이라는 의미가 여기 마음이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도 일터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할 때 정말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해 나갈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향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나 자유인이나 뭐라고 하죠? 무슨 선을 향하든지 여기 뭐라 합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다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노예도 있고 자유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도 하나님에 따라서 그대로 다 선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전들, 주인을 말하는 거죠. 상전들도 뭐라고 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가 뭡니까? 여기 종들 했던 두렵고 떨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종을 대하고, 또 뭐죠? 그래서 그렇게 하듯 하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종들에게 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위협이 뭐냐면은 공갈.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 그 주인들이 그 노예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채찍으로 때리고 밥을 굶기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서 노예를 뭐죠? 다스렸대요. 그게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도망가면은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 막. 그러니까 노예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위협을 거치는 의미가 노예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채찍질 때리고 밥을 굶기고 도망치면 막 다리를 잘라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죠.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죠? 바울의 제자 주인이었어요. 빌레몬은 종이었어요. 빌레몬이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빌레몬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팔다리도 자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얘가 돌아가면은 예전처럼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획기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1세기 때 종들은,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위협을 거쳐라. 왜냐하면 바울도 빌레몬 같은 그 종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은 용서해줘라. 위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해줘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그러니까 종들과 주인의 상전이 어디 있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들도 너희 상전처럼 있잖아. 근데 상전들도 너희도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다. 하나님은 종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주인이라 해가지고 그를 더 높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예가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죠.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요. 가니까 그 당시에 이새는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막내 다윗에게 너는 양떼를 지키고 있어. 오늘 귀한 손님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국부 같은 존재죠. 사무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오니까 너는 이제 덜에 나가서 양떼를 지켜. 그리고 형들은 머신으로 다 입혔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멋있게 생겨서 사무엘 앞에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제일 맞이 엘리압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생겨.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를 버려놓으라 그래요. 그 다음 계속 차례차례 가서 기름 부으려는 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죠. 도대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이새에게 묻죠. 형제가 더 없느냐? 얘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지금 걔가 지금 덜에서 양을 치고 있다. 데려오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죠.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감동이 오죠. 우리가 예언할 때 감동이 오듯이 이가 바로 기름 부을 자구나,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죠. 중심을. 네가 얼마나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얼마나 나를 더 갈급해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저희가 우리 예배가 사실 솔고기 갔다 와가지고 정말 소수가 예배 드렸는데, 물론 우리 영생 집사가 다리 수술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도 참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우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재정,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모두 일어서서 우리 손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자녀들이 주 안에도 순종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종들도 두려고 떨림으로 또 상전을 대하고 또 상전도 하나님 앞에서 대하고,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선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도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녀들아, 주 안에 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 나갈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과 상전에 가는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리고 떨림으로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아버지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사람을 아버지의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더 기름을 뿌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픔에 손 올려주시고 또 머리에 손 올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연약한 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연약한 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예, 성령의 바람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 나아갈지어다. 성령의 바람 불어올지어다. 모든 연약한 분이 회복될지어다. 예, 주님, 태문의 시간이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비종국 만국정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부에 더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모든 청망증도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우리의 오장기부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 특별히 우리 또 조영생 집사님
십자인대를 수술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 시절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전처럼 다리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아주세요.